네, 안녕하세요. 7월 27일 마태복음 27장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이제 마태의 드라마가 다 끝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28부작인데요. 이제 27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의 사건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기록을 보려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봐야 됩니다. 마태는 십자가 판결 이후 바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을 명령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회입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전회고요. 네, 마지막 전회인데 십자가 판결 그리고 바로 이렇게 장례식까지 굉장히 길게 이렇게 26장도 굉장히 길고요. 26장은 성만찬식부터 해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까지, 그리고 27장은 십자가의 판결 받고 장례식까지, 26장, 27장에서 26, 27, 28에서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26장에서 6월절부터 해서 26, 27, 28 부활까지요. 26, 27, 28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도 당하시고,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24장에 성전이 멸망하고 해달별이 어두워지면서 인자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 해, 달, 별 그리고 인자의 영광,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이 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작은 전쟁이 그 안에 다 응축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육체가 돌아가신 그게 제자 공동체가 흩어진 그게 바로 해달별이 다 떨어진 겁니다. 제자 공동체 앞에는 해달별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 인자의 권력까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제 무덤에서 이렇게 하루 동안 계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로는 이제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인자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인자의 영광이 드러나면 여기저기서 백성을 모은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활하시고 나서 백성들을 전도하라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24장을 꼭 재림 이후의 사건으로만 기록할 건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육체가 해달별이 떨어지듯이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육체가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셨을 때 똑같이 마태복음 24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4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이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와 같이 그 시대 유대 권력,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그런 종교 권력들이 다 멸망당한 겁니다. 그게 이제 40년 후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 다음에 300년 후에는 로마 권력까지 똑같이 그렇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일어나지 않을 계속 그 재림의 연장으로 보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무리수가 많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 자체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27장을 보면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 청중들이 나옵니다. 여론들, 청중. 이 청중들은 사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밀물썰물 이렇게 돌변하듯이, 물결치듯이. 여론은 물결 같은 거거든요. 동풍, 서풍.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들어오실 때는 이제 하늘에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은 제사장들이 이제 뒤에서 입김을 조정해서 여론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권력이 위협을 하니까 그 여론에 금방 휩쓸려 버립니다.
마치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가 뜨면 여론이 금방금방 바뀌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여론의 소리들은 바람에 의해 이렇게 부는 풍랑 같은 겁니다. 풍랑은 바람이 부니까 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적 세력에 의해서 휩쓸리는 게 백성들의 무리의 물결입니다. 그거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론이 어떻더라, 탄핵이 어떻더라, 촛불 혁명이 어떻더라, 100만 명이 어떻더라. 100만 명을 모집했던 그 뒤에도 다 민노총, 한노총 있었고 드루킹이라는 이 실시간 검색어 조작 집단이 있었잖아요. 믿는 말은 못됩니다. 그 안에는 허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허수 속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걸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빌라도 아내가 그날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구하려고 자기가 꿈을 꾼 것을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것, 종교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기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 그걸 드러낼 때는 여론, 전체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전체 의견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든지 틀리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빌라도 아내가 빌라도에게 말했지만 이 빌라도는 그 백성들 앞에, 청중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그 질문은 사실은 빌라도에게 하나님 묻는 겁니다. 너는 이 유대 공동체냐, 제자 공동체냐, 이 헤롯의 이 정권이냐, 아니면 예수의 정권이냐,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근데 제자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예수는 붙잡혀버리고, 그리고 청중도 없는, 그래서 여론을 선택한 겁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선택하듯이 빌라도는 여론을 선택하고 예수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손을 씻었다지만 그 씻은 손은 손만 씻겼지 자신이 행한 마음의 죄는 씻겼지 않은 겁니다. 빌라도 역시 바라바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빌라도도 그날 선택을 했던 겁니다. 빌라도가 만약에 아내의 말을 듣고 예수를 선택했다면 풀어줬겠죠. 그게 이미 역사적으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레뇨 시몬.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베드로를 뭔가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여기다 썼다 그러는데 그런 웃기지도 않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라는 것입니까? 웃기지도 않은 소리들이에요. 그런 말은 믿을 거 안 됩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그 시대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비슷한 이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비슷한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이름은 여럿이 쓰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똑같은 이름이 많았습니다. 이름이 똑같은 것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이름들. 그처럼 구레뇨 시몬은 이 구레뇨 사람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마태가 정확히 기록을 한 겁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구레뇨 시몬은 자신이 언격결에 어떠한 힘없는 그 청년, 이스라엘 청년, 그리고 자기도 댐탱이가 실수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착출이 된 겁니다. 언격결에. 근데 그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시몬의 가문이 지금도 미국 월가에 그대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전체 속에 있는 개인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창녀, 혈행범 창녀의 사건이 나옵니다. 전체 무리들이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개인의 목소리를 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서 그 돌이 예수님 자신을 향할 수도 있었는데 기꺼이 보호막이 되면서 그 여자를 구출했습니다.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이 무덤에, 바위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킵니다.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도 나옵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산에 들은 의원들인데요. 니고데모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내걸고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 산에 들인 의원에서 이미 판결을 한 예수님의 사건인데 자신의 개인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 판결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이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염을 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건 정치적 입장입니다. 사실 어떤 종교적 입장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분위기로는 정치적 선택을 한 겁니다. 사내들의 의원과 그의 생각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예수님의 복음은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이걸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이든 기독교든 전체를 통해 휩쓸리는 어떤 여론적인 복음주의는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도 무리로 지라고 한 적 없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너희들 전체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은 각 개인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각자 대답을 또 했겠죠. 베드로가 대답한 것을 나도 동감합니다. 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함께 상고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의 권면을 받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다음 이후 바로 일어난 일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살해 위협을 느껴서 이 집을 떠나야만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때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사다리 사건입니다. 결국 이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게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 이삭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을 홀로 있었을 때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예수의 하나님, 또 어떠한 목사의 하나님, 목사의 예수님일지라도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